아멘. 자, 우리 38절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그 배, 여러분의 배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배와 나의 배, 우리가 밥 먹고 들어가면 배가 부르다 그러잖아요. 그 배예요, 그 배. 그 배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조건이 있죠. 나를 믿는 자. 예, 나를 믿는 자.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얘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그리고 그 말씀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천지 만물이 다 만들어졌다고. 이 땅에서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고.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 나의 믿음, 예,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쓸개 순대처럼 돌이 많아도 사라지게 할 수 있고, 암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잖아요. 다 치료받는 건 아니에요. 지금도 쓸개 때문에 수술하는 사람이 줄을 서 있습니다. 암에 걸려가지고 젊은 날에 암에 걸려서 치료해달라고 눈물 흘려서 기도하는 사람 있어요. 근데 안 되잖아요. 되는 사람도 있지만 아마 안 되는 사람이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치료받지 못했기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도 많고요. 제가 20년 전에 전도했던 사람, 그분은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면 아마 믿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능력이 예수님, 문제를 해결해주고 병을 치료해주고 귀신을 쫓아내주는 예수님, 그리고 거기다 덧붙여서 우리를 잘 살게 해주고 죽으면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예수님.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소개했을 때 중학교 때 전도를 받았대요. 엄마가 암에 걸렸을 때. 그래서 너무너무 교회 가서 자기 동생하고 둘이서 그렇게 눈물 흘려서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교회 사람들이 사람을 차별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네. 부모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 아이들한테는 부모님 눈치도 봐야 되니까 잘하는데 자기들한테는 막대했다는 거죠. 그때 그 서러움을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반대잖아요. 엄마가 아빠가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문제가 생기면 엄마 아빠하고 의논해서 함께 해결하기 때문에
더 부담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부모가 없이 교회 오는 아이들은 우리 선생님들이 더 각별하게 대할 겁니다. 근데 그 엄마가 그냥 암으로 가셨어요. 그때 이 아이는 교회를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났을 때가 40살이 넘었었는데 죽어도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왜 누구는 치료해 주고 누구는 치료해 주지 않지? 불공평하신 예수님. 그러니 나를 믿는 자, 치료받은 사람은 믿고 치료 못 받은 사람은 안 믿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나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말했기 때문에 무조건 믿는 훈련을 정말 열심히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자기가 무언가를 좀 잘하고 있으면 자신의 의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정말로 그 마음의 중심이 예수를 믿어야 되고, 이 예수 믿는 게 뭐냐? 바로 우리 요한복음 2장 22절에 나오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서야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을 다 믿었다. 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으면 가짜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이해되고 납득되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만 합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선별적으로 선택해서 어떤 말씀을 믿고 어떤 말씀은 안 믿지만,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내가 다 할 수 있어? 다 할 수 없는 거야. 내가 은혜 받고 깨달은 말씀만 마음에 두고 순종할 수 있을 때는 순종하고, 순종할 수 없을 때는 순종 안 하는, 이것을 당연시 여기는 이 시대에 나를 믿는 자는 누구냐고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사람은 누구냐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바로 로마서 10장 9절에 나옵니다. 네가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그 마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뭘 믿는 믿음이죠? 부활을 믿는 믿음이에요. 마음의 부활을 믿어야 돼. 근데 오늘날의 병은 모든 사람이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을 너무 믿어요. 근데 그게 나의 부활이 됩니까? 그거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시험이 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믿음까지 왔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부활로 말미암아 나는 거듭났다. 고백하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는 방언받으면 성령 충만인 줄 알고 어떤 환상을 보면 그런 줄 알았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 중고등부 강영식 목사님 설교에서 환상을 봐가지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을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해가지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전 그 말에 동의합니다. 단지 왜 우리가 금식해요? 마음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내 안에 욕심을 다 내려놓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갈 때가 금식하는 거고요. 우리 요한복음 아니 사도행전 2장 38점 좀 열어주시겠어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려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 자가 되려면 여러분과 나는 자각하는 게 있어야 돼요. 36장 37절 36절 37절도 열어주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요게요, 바로 내 몸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면은 우리 36절에 읽어보세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의 주님과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려면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였냐? 여러분과 내가 죽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실제가 되면 가슴을 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가서 나는 그래도요 매일 새벽기도 하고 철야기도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구제연금, 성교연금 다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나는 저런 사람들처럼 죄 속에 살지 않습니다. 주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세리는 유대인들 중에서 로마의 앞잡이라고 해가지고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 세리가 유대인들 중에서 왕따를 당하면서 고난 중에 살아가다가 예수님 전에 와서 회개를 합니다.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성전 마당에서 무릎 꿇고 이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지 못하고, 세리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셔서 자유를 얻고 집으로 돌아간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무시할 때마다 예수님 말씀보다는 세상과 타협하고, 내가 어둠인 것을 모르니까, 그래도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하니까, 설마 내가 지옥 가랴? 여러분, 내가 경험한 세상,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이 선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침없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진짜 죄인들, 저 같은 경우죠. 정말 아마 그것을 주님은 다 보시고 아실 텐데, 제가 그 과거의 죄에서 해방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기도하고 회개하려고 딱 앉으면 과거에 잘못했던 것들이 떠오르니까 계속 반복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는 방법이 그의 소원을 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내가 그에게 잘못했을 때, 사도행전 2장 36절을 마음속에 새겨본 적이 없죠. 이 말씀이 우리가 회개해야 될 제목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과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죄들, 그것이 아무리 흉악한 죄라도 용서받은 자들이 있잖아요. 우리 고재봉이를 두고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이 아닌데 자기를 고통받게 했던 대대장내는 이사를 가버리고, 이 고재봉이가 찾아왔을 때는 일주일 상간에 그 사택의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관사의 주인이.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 대대장은 예수 잘 믿는 집이었어. 이렇게 억울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자는 절대로 용서받으면 안 되잖아요. 물론 세상의 법으로는 용서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법으로는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1800명을 전도하고 사형장에서 목숨이 끊어졌어요. 갈 때 누구보다도 감사와 찬양과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는 장면을 목격한 그 사형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죄를 처절하게 회개해 본 적이 있나요? 가슴을 뜯으면서.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할 때마다 예수님을 또 죽이는 거구나.
예수님 말씀보다는 세상 형편과 상황이 나한테 더 크게 느껴져서 타협하고 어쩔 수 없다고 세상을 선택할 때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또 죽는 것을 아십니까? 어제는 기도하는데요. 이번 주 내내 주님께서 이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으로 사단이 천국에서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근데 이 싸움에 졌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있을 곳이 없어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지금도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게 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지금 선악과를 먹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선악과 먹게 하는 게 뭐예요? 선악의 기준을 내가 정하는 겁니다. 선악의 기준을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도 만난 사람도 악한 영의 공격에서 예외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악한 영의 공격은 생각으로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만하면 됐지. 그리고 성경의 모든 말씀을 교훈으로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조금 실천하면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거든요. 내 배에 어둠의 찌꺼기가 있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실까요? 어느 순간이라도 여러분이 진심을 다해서 내가 예수 죽인 자야. 지금 교회 안 나오거나 이 부활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나보다 죄가 더 많은 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죽인 자라는 이 처절함을 여러분에게 실제가 된다면 여러분이 진짜 회개를 하게 되고 주님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 죽인 것이 실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잘못했다 그러고 또 죄를 짓고 잘못했다 그러고 또 죄를 짓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아마 좌절하지 않은 사람은 좌절의 경험이 없는 것은 불행한 겁니다. 왜냐하면 선악의 기준이 자기이기 때문에 은혜 받고 깨닫고 조금 잘하면 자기가 잘한 것 같아. 좀 못하면 또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 말을 선포했을 때 그 앞에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예전에 치료받은 경험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경험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환경을 봤고 그 제자들이 숨어서 벌벌 떠는 것을 보고 숨어있던 제자들이 갑자기 뛰쳐나와가지고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확 찔러버린 거죠. 부드럽고 따뜻한 말로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선포해 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부활시키셔서 우리의 주인과 구세주가 되게 하셨다고 선포한 거예요. 너무나 우리는 민주주의가 기독교가 아닌 건 알고 계시죠? 정말로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위로하면서 따뜻하게 상처받을까 봐 감히 어떻게 예배당을 가득 채운 성전에서 성도들에게 당신들이 예수를 죽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말할 수 있는 목사님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했으니, 그러나 그 예수를 너희들 봤잖아. 50일 전에, 60일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 봤잖아. 이거 너희들이 죽이라고 아우성 쳤잖아. 그래서 죽었어.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살리셨어. 의심하고 만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도 유령인 줄 알았던, 그리고 실제로 몸을 만져보면서도 실감이 나지 않고 두렵고 떨리기만 했던 이들 앞에 예수님을 자상하게 얘야 여기 먹을 것이 있느냐? 그리고 그 먹을 것을 먹으면서 영만 부활했다면 생선을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나의 부활은 몸의 부활이다. 너희들도 이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37절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러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말씀을 들어보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쳤던 그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들은 베드로나 12제자가 드러나게 움직이면 아마 또 죽이자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마음에 찔렸대요. 그리고 우리가 어찌할까?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죽였네? 시인한 거죠. 근데 38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회개는 잘못했어요.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과 내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저도 이 선악의 기준에 대해서 정말 많이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민하고 싶어서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과 회개가 동시에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거. 이것이 확실해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리고 지금도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줘서 선악의 기준이 자기가 되도록 만들어요. 내가 성경 말씀을 지식으로 알고. 예, 가끔 그런 생각이 저한테 안 들어오냐고요? 아, 들어옵니다. 왜냐고요? 우리 목사님을 섬기면서 아직도 부활이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답답하고 부활만 파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아침마다 요새는 강영식 목사님 설교를 계속 틀어놓습니다. 아침마다. 그리고 부활복음 잡은 목사님의 주일날 예배드린 설교를 계속 틀어놓습니다. 어제는 이번 주에 아주 은사가 강한 목사님이 은사의 강함으로 인해서 치료받고 귀신이 쫓겨나고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있다가 친구 목사님을 통해서 부활복음을 만나면서 땅을 치고 통곡을 하게 된 거죠. 마태복음 7장이 자기를 향한 말씀이라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겁니다. 어제 아침에 그 말씀을 들어놨더니 아침 약도 안 드시고 기분 나빠서 들어가 버리신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요동이 있느냐? 요동이 없는 거죠. 그럼 나쁜 생각은 안 들어오나요? 들어와요. 근데 그 나쁜 생각은 이미 사단이 준 생각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제껴버리는 거죠. 인정도 안 합니다. 그냥 나는 예수님 죽인 자야. 예수님을 수십 번을 죽였을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기적이 일어나도. 네. 근데 내가 주인 된 죄, 예수 믿지 않는 죄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하는 죄를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면 반드시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네, 우리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까 우리 38절 좀 다시 보여줄까요? 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것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예수 죽인 자임을 고백하고 그 죄가 실제가 되어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나의 옳고 그름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될 때 우리는 세상에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 39절 보세요. 아까 읽었던 거요. 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아직 성령이 안 오셨다는 거예요. 구약의 성령 충만은 선택된 사람들만 성령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만인 제사장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눈에 보이는, 누군가는 치료받고 누군가는 치료받지 못하고, 누군가는 부자로 살고 누군가는 가난하게 살고, 누군가는 능력이 나타나고 누군가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눈에 보이는 것들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정말 어둠에서 어둠을 헤매면서 어둠에 갇힌 자들이 어둠 속에서 교훈과 윤리와 도덕을 얘기하면서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예수님을 사랑해라 말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직 영광은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40절,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걸리는 게 있죠. 자신들의 지식, 경험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방해합니다. 주일날 일부예배 때 강영식 목사님 설교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 왜 이렇게 안 될까? 마음속에 엉뚱한 생각을 꽉 채워서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활이 실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22절이 어느 순간 여러분과 나에게 임하고 믿음의 승리를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